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의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슬로건이 바로 바른 신앙이 행복한 가정을 세운다라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대해서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또 5월 가정의 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는데 어린이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청년들이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요가 우리 부모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지침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들을 내 의무로 거절하고 또 안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신앙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지침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유익한 인물로 세워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먹고 마시는 것들을 거절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주장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에 부모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부모인 나는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행해야 할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와 그리고 부모로서 본을 보이며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것은 한 주간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늘 지혜를 구하고 부모로서 본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신앙이고 그 바른 신앙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바른 신앙을 세워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행복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에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가정의 달에 달린 웃긴 현수막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수막에 그 달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두 번째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가로 열고 우리 엄마. 세 번째는 이번 어버이날은 집에 오지 말고 용돈 보내라잉. 아마도 전라도 분이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어버이날이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멀리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가깝게 또 모시고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러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어버이날에 아내와 함께 이 시골에 내려가서 카네이션 꽃을 전달해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수요일 예배라 일찍 올라왔습니다. 어버이날에는 늘 어머니를 모시고 덕산온천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렸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곁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목욕할 수 있는, 그리고 때를 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허전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뵙기 전에 덕산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지금도 아내는 또 옆에서 어머니 또 때를 밀어드리고 또 주물러 드리고 그렇게 어머니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을 텐데 2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고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허전한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날이라는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사행시를 한번 지어봤는데요. 한번 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가 더욱 보고 싶습니다. 버거운 삶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쌓으시던 어머니,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늘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생각해 보니까 효도라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환경이 되면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났을 때 즉시 행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곁에 계시지 않아서 효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진실된 마음으로 효도하고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로 시작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레위기 19장의 말씀에서 내용상 여러 면에서 십계명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은 십계명보다 확대시켜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의 틀을 벗어나서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십계명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그 지침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은 제일 먼저 부모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또 묵상해 왔지만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수없이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준비했지만 부모
경외라는 이 말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말씀들은 수없이 듣고 그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부모 경외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물론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에 대강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십계명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강령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경외를 앞세우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과는 달리 오늘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존경을 뜻합니다. 경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을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토라, 율법서를 읽을 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입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마음만 새기고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여호라는 그 단어만 마음만 새기고 그냥 지나갈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큼이나 부모에 대해서도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본은 바로 예비에 있고 이웃사랑의 첫걸음은 바로 부모 공경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고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사랑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이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것처럼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경외하는 기본 자세 역시 부모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향한 사랑과 경애가 시간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려면 늘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이나 공부하는 학생인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부모의 중요한 시간을 기억하고 정성껏 그 시간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경외하는 기본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부모의 중요한 시간으로는 부모님의 생신과 결혼 기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부모 자신의 생명이 출생한 날이라면 이 후자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 근거가 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첫걸음은 부모의 소중한 시간인 생신과 결혼 기념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챙겨줄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낭만적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본인의 일들도 기억하기 어렵지만 자녀들 또한 자신의 기념일들이나 특별한 일들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삶이 경쟁적이고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의 결혼 기념일은 3월 초인데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있어서 기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3월 초가 어느 시기입니까? 입학하기도 하고 개학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3월 달을 기점으로 새롭게 여러 사역들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월 초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혼 기념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결혼 30년이 지났는데요. 결혼 기념일을 챙긴 것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2, 3년 정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3월 초에 개학이다, 또 신학기 초다, 그리고 교회 사역 시작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간 다음에 어라? 결혼 기념일 그냥 지나갔네? 그리고 늦게 밥 한 끼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생일. 우리의 소시적에는 새 달력이 오면 제일 먼저 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일. 빨간 펜으로 내 생일날 잊지 말자. 그렇다고 부모님은 특별하게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일만큼은 기억할 수 있도록 새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생일을 양력보다는 음력으로 세는 날이 많습니다. 음력으로 생일을 지키다 보니까 자녀들이 매일 헷갈려요. 아니, 언제는 또 이때고 언제는 저때고 헷갈린답니다. 그래서 생일도 우리가 차려 먹지 않으면 생일도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양력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일상 못 받아 먹을까 봐.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생일 그리고 신학기 초에 결혼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써서 그 기념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가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부모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부모인 우리 자신들이 본을 보이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 에베소 6장 1절 3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되는 것,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셨는데 아파서 골골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장수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잠언 23장 22절 25절 두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비의 말을 청종해라.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올해가 93세신데요. 귀가 이렇게 먹으셔가지고 뭐 잘 못 들으십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야 들을까 말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아비의 말을 청종하라.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이렇게 응대해주고 또 말벗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그 비결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또 특성에 맞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바른 신앙을 세워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동력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고르반 신앙인데요.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 고르반이라는 의미는 드려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제물을 드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 드려진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 앞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르반하면, 고르반하고 외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그렇게 외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고르반을 선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고르반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르반 신앙을 가졌던, 그리고 잘못 가르침을 받고 오해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났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르반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난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고르반 선언을 통해서 자기 재산은 이미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건드릴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악용되어졌던 것입니다. 본래 고르반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나의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헌신의 고백이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예물을 고르반 그렇게 선언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르반 신앙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로
부모에 대한 의무나 형제 간의 교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형제에 의하며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에 관한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갖는 시간일까요?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일까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맛있는 것을 자주 사드리는 것일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 우애하는 것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열거한 4가지와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효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모 경외와 부모 공경과 부모 효도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가족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도 또 형제 우애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섬겨야 하고 내가 많이 더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일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성경 말씀에 따라 부모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가장 큰 효도는 바로 가족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서 형제들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에 손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가장 큰 효도, 공경, 경외,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직 인가기도가 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천하셔서 천국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하듯 하나님을 공경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행복한 누리기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